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정의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세계 정세가 정의와 합리보다는 힘의 논리로 흘러가는 것 같아 더더욱 정의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들리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계 정세뿐만 아니라 가까운 우리 사회의 구조, 그 안을 들여다보더라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보다 편법과 줄대기에 능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고 법과 원칙이 힘있는 사람들 편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세상에 정의가 있을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좀 뼈아픈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라도의 재판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의가 실종된 현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죄한 분이 채찍질을 당하셨고 진리이신 분이 조롱을 당하셨으며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 생명을 정치적인 재물로 지금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은 도무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무너진 정의의 무대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대한 영적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세상의 악한 구조와 권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 섭리 아래에 있다는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하여 세상의 부조리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며 우리 가족들의 삶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담력 얻고 돌아가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다는 그 말 듣고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당신은 어디서 왔소? 라고 묻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짧은 재판정에서 다룰 수 없는 깊이의
아닌가. 또 그런 깊이여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위협했지요.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빌라도는 자신이 이 재판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예수님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한 말 그대로 자신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요, 그의 이 오만함을 꺾는 아주 중대한 대답을 하시죠.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씀이 오늘 저희가 붙들고자 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아시듯이 빌라도, 바로 그가 휘두르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현재 겪거나 보게 되는 사회적인 불의와 구조적인 악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이 권세를 부리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허용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악한 자도 자신의 권세를 휘두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진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게 될 때 한 가지 따라오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왜 이런 악한 자들이 권세를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건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가 최초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시편 73편을 보시면요. 아삽이라는 시인이 쓴 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고통 없이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만큼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시리에 빠진 아삽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요, 다름 아니라 성소였다는 점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때서야 비로소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고백이죠. 저는 아삽이 성소에서 그의 눈이 밝아졌다면 우리의 눈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주님의 피로 밝아진다고 믿습니다. 빌라도와 당시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가진 권세를 사용했어요. 자신들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가진 권세를 휘둘렀고 그 결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 악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의 영광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요, 여러분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구조적인 악과 고통스러운 환경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이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시게끔 여러분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을 선용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시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는 세상의 권세나 부조리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또 그것이 아무리 거대해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위로부터 온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가시관을 쓰신 분, 세상의 불의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몸소 겪으신 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분을 오늘 하루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 아삽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라고 우리도 같이 고백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이 주는 두려움에 함몰되지 마시고 위로부터 오는 권세를 가지신 이 하나님 곁에 머무는 담력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의가 무너진 것만 같아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주권을 가지시고 저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불의한 권세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긴 눈으로 세상의 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왕 되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 통치 아래에서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